왜 이렇게 좀 생기가 있나라고 생각했더니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시에서 이제 12시가 됐는데 사실 나름 내심 우려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12시 예배라는 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오전을 보내기도 애매하고 오후를 보내기도 상당히 애매한 시간이라서 좀 올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졸고 안 자고 늦게까지 푹 자고 이렇게 와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 그렇게 길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지. 뭐 어떻게든 될 거예요. 말씀 어떻게든 될 건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졸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약간 설민석 같았죠. 이거 딱 나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이라는 말씀,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9월부터 청매든 청년들이 이제 순이든 매일 성경이든 그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데요. 열왕기가 상이 있으면 또 하가 있겠죠. 원래는 두 권이 하나예요. 열왕기라고 하는 한 권인데 이거를 임의로 어떤 의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편집을 해놨죠. 열왕기상을 보면서 목사님이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오답노트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5주 동안 열왕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오답노트라는 시리즈를 한번 밟아보고자 해요. 그 첫 번째 시리즈 제목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답노트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수학과 박사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수학을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이 정도면 되겠죠. 수학을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오답노트를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거에서 오답노트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이 오답노트라는 게 틀린 문제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자신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실수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오답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답을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오답노트 뭔지 알죠? 오답노트예요. 이번 달부터 이제 큐티 본문을 하는데 전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열왕기상을 왜 묵상해야 돼? 열왕기상을 왜 읽어야 돼? 큐티 본문 자체가 열왕기상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왜 열왕기상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본질적 질문, 이거 왜 봐야 되지?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실록, 그거예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왕들의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왜 알고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서 찾고 의미를 추적하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의 답은 이스라엘의 오답노트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얘기해 줄게요. 왜 열왕기를 봐야 되지? 우리의 역사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세워진 나라, 지금의 나라랑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왕들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중심으로, 그 왕들을 중심으로 너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했었던, 김성찬 전사님과 시리즈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왕을 주신 이유이고, 또 그 얘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 왕과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답 노트인 거예요. 맞았으면 정답 노트고 해답 노트였겠죠. 이거 보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인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의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열왕기를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요청할 건데, 큐티를 하기가 어렵다면 큐티에 해당하는 본문을 각 반에서 어떻게든 짧아요. 진짜 짧게 구성돼요. 10절, 하루에 한 장도 아니야. 그냥 19절 이 정도거든. 그거 좀 읽자, 통독 한번 해보자,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열왕기 시리즈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왕들이 일단 실패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요, 왕으로 대표되다 보니 그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타락하는 거죠. 그 타락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면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익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걸 뭐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셨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분열된 두 나라가 결국 각각 강대국에 의해서 잡혀 먹힙니다. 북이스라엘은 700년경이죠. BC 700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먹히고요, 멸망당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 우리로 요즘 학적 명칭으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 역사적이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멸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이 차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그 말인즉슨 그들이 멸망당해서 완전 뿔뿔이 흩어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기록된 게 이 열왕기상과 지난주까지 했었던, 달까지 했었던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김성찬 전사님과 시리즈를 밟아갔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원래 2번이 없었거든요. 원래 제가 저 전사님께 드린 PPT에는 2번 설교가 안 올라가 있어서 제가 썸네일을 못 받아가지고 없어서 이렇게 비워놔서 웃음 포인트로 삼으려고 했는데 있네요. 갖다 놓은 거네요. 네, 아무튼 이거 오와 열을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바라보는 열왕기상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답 노트이면서 동시에 오답의 노트예요. 5가지의 답을 5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뭘 잘못했나? 그러면 제대로 사는 건 뭔가? 오답 노트가 오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노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사실 무한도전에서 실수로 그 PD들이 단재 신채호 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웃지를 않네. 이렇게 자막을 냈었는데 아니에요. 단재 신채호 님은 이거를 얘기한 적이 없었고, 비슷한 말은 했지만 이 워딩을 그대로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데 윈스턴 처칠도 이 말을 하진 않았다고 해요. 뭐 누가 했느냐, 발언의 출처가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의미는 이거죠.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되풀이하지 말자. 지금 이 인물들은 다 우리 반일 운동을 하셨던,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반일이 아니죠. 그 당시는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얼굴을 딱 걸어놓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졌지 않느냐, 역사를 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는,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것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첫 장에서부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딱 펼치자마자 다윗이 등장하는데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의 오점이 시작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우리 삶에 펼쳐진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 오답들 앞에 이것을 정답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5주간의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슨 오답이 있었냐면요, 약속의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오늘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청년들은 이제 좀 놀래야 되는데 나는 놀랬어.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다윗은요, 시작부터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림 왼편, 여러분이 보기에 왼편은 다윗을 늙은 노쇠한 다윗이고요, 오른편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많아서 늙은 다윗 왕과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아도니아 두 사람의 등장으로 열왕기가 시작이 되는데, 두 인물이 보여주는 그림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었던 다윗이 이제는 늙고 노쇠해서 혼자서도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왔던 얘기가 뭐 아리따운 여인을 붙여줘서 그가 품고 따뜻하게 해주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늙은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스스로의 노쇠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방점을 찍고 있으면 좋겠어요. 말년이에요. 다윗의 말년. 그런데 그 말년인 다윗을 보고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넷째 아들이거든요. 간단한 스토리를 설명드릴게요. 이야기 드릴게요. 다윗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의 자리에 등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게 4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마무리가 될 때쯤에 그 역시도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돼요. 늙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유한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한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원토록 살지 못해요. 진시황이 원했던 불로초 없으니까.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왜 인간은 생로병사 하는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요, 그 또한 유한한 존재에 불과했거든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일 때는요, 이상한 욕망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권력과 혹은 돈이 주어질 때는 희한한 그 유한한 존재로서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우리 이런 말 알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뭘 남긴다고? 뼈를 남긴다고? 이 뼈를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 말 자체가, 사람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막 다 혼합된 종교 국가였었잖아요. 유교에서는 자기 집 뒷마당에 사당을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까지의 위패를 모셨다고요. 위패가 뭐냐면 그냥 이름 적힌 거예요. 왜? 그 유교의 사상이었어요.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후손들을 통해서 유한한 존재지만 내가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다. 내가 그거를 이번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서 충격적인 장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낙타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몰라요? 이 건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패로 시작합니다. 잠깐? 진짜 몰라? 페트라라고 안 들어봤어요? 페트라? 오버워치에 나와? 아, 그럴 수 있죠. 뭐 역사 이런 걸 페트라인데요. 7대 불가사의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 전경을 안 가져왔네요. 이 느낌을 보고서 유추하십시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을 깎은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진짜 디테일해요. 가까이서 가면 이 얼굴은 보지 마시고 진짜 막 문양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깎았어요. 뭐 하는 곳일까요? 무덤 입구예요. 왕이 어떤 왕인지 까먹었는데 그 니미비아 하여튼 무슨 예전에 있었던 제국의 왕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그 무덤에서부터 자기가 다시금 부활해서 나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낸 무덤이었어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투영해내는 것 같아요.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와, 멋있다도 있지만 진짜 인간은 부질없는 것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욕망이 뭐였을까요? 자신의 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늙으니까 내가 한때 라떼는 내가 용사들이랑 같이 골리앗도 때려잡고 다 했어. 지금 내가 좀 노쇠해 보이지만 나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욕망에 다윗이 어쩌면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유한한 존재를 향해서 무한한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한창 전성기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시거든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학생들이 8절, 여학생들이 9절 이렇게 함께 조금 잠도 깨울. 많이 잤잖아. 나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어. 많이 잤잖아. 조금 잠 깨면서 8절 9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남학생, 9절 여학생들 읽겠습니다. 남학생부터 시작. 이제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형편이 좋아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한 것을 바로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같으니 내가 너를 너희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희 위에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희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일어날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유한한 다윗에게 무한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이 약속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 너 죽어도 너 후손 솔로몬 이후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의 왕위를 이어나갈게 라는 표면적인 약속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더 진실한 의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한 우리 모든 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자녀로 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통치의 의미였어요. 다윗은 이거 전성기 때 들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무한의 증거이자 보증이라고 생각해요. 약속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무한한 증거이자 보증이에요. 아담에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쫓겨날 때 하셨어요. 너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노아를 통해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도 있었어요. 땅과 자손과 통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을 무한하게 이끄시는 약속들로 가득한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렇게 비춰보면 유한한 이 다윗의 시대는 이제 저물겠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될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 약속을 대하는 두 사람이 엄청난 실책을 범하죠. 첫 번째, 다윗은요, 다음에 왕권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쇠했고, 읽어보면 알잖아요. 젊은 여자 데려다가 몸을 데필 정도로 자기 몸에서의 뭐라고 하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지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지경에도 가만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왕국의 내부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정치적 암투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 암투, 그 틈을 아도니아가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왕권은 솔로몬에게 가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냥 취해버리려고 해요. 아도니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과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니아를 조금 찾아보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조건이 자질이 됐어요. 첫 번째,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순혈통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두 번째,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왕의 상이로다. 왕의 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을 한 번도 어렵게 하지 않았던 효자예요. 그렇게 인품도 좋고 조건도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제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라오는데, 누가 따라오냐면 두 사람이 따라와요. 한 명은 요압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군 사령관이에요. 군의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는, 무력의 정점에 있는 여포 요압이 저 아도니아 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끝이었으면은 약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에서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종교조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력과 힘과 종교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인품도 됐어요. 사람들에게 찬양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다윗 후대 왕으로 굉장히 충분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왕에 대한 자리에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다 아도니아는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쟁취하겠다라는 자리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 자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내 발로 교회 나왔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라는 문화 안에 있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 정체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취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약속 앞에서 다윗과 아도니아가 정말 큰 실책을 범하는데요, 두 가지 태도입니다. 다윗은요, 약속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못 넘겨주고 있어요. 그냥 쥐고 싶은 거예요. 계속 유한한 자신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결정하고 싶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에겐 아들이 있습니다. 지한이에게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꼭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혹은 휴대폰입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을 꼭 가지는데, 휴대폰을 영상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꼭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를 열어서 이러고 사진을 찍습니다. 계속 막 차각차각 소리가 나요, 어디선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오른손에 지금 자동차를 쥐고 있고, 앞에 타요 자동차를 두고, 뒤에 앰뷸런스 뽀로로 자동차를 두고, 자기도 자동차 대열의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한이 사진인데요. 제목은 잔디. 이거는 아빠와 함께 잠든 나의 애착 인형 넷네. 이 지한이의 작품입니다. 휴대폰을 가끔씩 사진을 열다 보면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사진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자동차도 너무 좋아하고 휴대폰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자동차는 쥐고 있으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휴대폰까지 쥐고 있다면 얘는 휴대폰을 뭐 한다고요? 사진을 찍는다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셀카 못 찍어요. 두 손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럼 뭘 놔야 되죠? 자동차를 내려놔야 되죠. 이걸 못하고 서 있는 딜레마를 제가 봤잖아요. 이걸 왜 두 개를 받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딜레마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쥔 두 가지 모두 가지고 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겠는데,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줘야겠는데, 아직은 그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다윗의 딜레마가 광채안의 딜레마와 참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앞에서 교만하고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왕 될 수 있어. 나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해. 요압, 아비아달, 군 힘과 종교 권력 내가 다 주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사람들을 초청해 모으자.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의 교만함이 약속 앞에서 나타나요. 사람들 물어볼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알고 있었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근거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누구를 초청하지 않았다?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여기가 약속의 후계자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근거한 태도예요. 다윗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그 왕권 안 놓치려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고요. 아도니아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저의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하나의 구절을 성경에서 하나의 어떤 가치를 뽑아내라라고 하면, 너의 인생의 가치로 뽑아내라라고 하면, 이거 좌우명인가? 어쨌든 뭐 그렇게 뽑아내라고 하면 전 이거 얘기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느헤미야 설교를 여러분 나중에 뭐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사님 설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어요. 1500km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1500km나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에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서 시대, 초월, 시간, 공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진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하나님 사람답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제 새로운 청년부를 마주하면서 청년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얘기하다 보면 뭔가 20대 초중반이니까 든든하게 자기의 삶이 좀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서지 못함으로 인한 속상함과 안타까움, 아쉬움, 현실에 대한 그 처지를 막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자기 신세 한탄들을 막 하다가 마주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는 목사가 궁금하잖아요. 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삶이 하겠죠? 또 자기도 말을 많이 했으니까 목사에게도 좀 말할 기회를 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셰리? 하면서 이제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20대 시간에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저처럼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왜 안 했겠어요? 처절한 시간들을 보냈죠. 뭐 라떼는 어땠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처절한 시간을 보냈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노력하니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돌아본 시간들 속에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엎드리고 노력해야 할 분명 어떠한 지점들은 있죠. 그런데 그 지점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를 그렇게 평가해요. 버려진 돌덩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허리 굽혀 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세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길가에 내팽개쳐진 돌덩이를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탈탈 털어서 널 예배자로 세울게. 저를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제가 쿠팡 하면서 비 쫄딱 맞고 그날을 기억해요. 주일인데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비 쫄딱 맞은 채로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 자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비 맞고 이러면 택배 기사가 식당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탑차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짐을 빼놓고 탑차 안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벌벌 떠면서 라면 먹고 있는데 주일이니까 귀에다가 에어팟 꽂아놓고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말씀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음성이 저에게 빡 꽂히더라고요. 신영아, 너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 사랑하고 있고, 너를 사용해 나가는 다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그거 기억해라. 라면 먹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 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탑차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요르단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짐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름빛 교회가 시작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막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발전되어지는 것 같고 막 성도 수도 늘어나고, 저 나름대로도 목사로서, 원래는 강도사였다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거쳐 나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뭐가 빠졌을까 생각해 보니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생각을 왜 했냐면, 마지막 날 튀르키예에서 묵었는데 튀르키예 바로 옆 묵었던 숙소가 왜 이렇게 쌌나 싶었어요. 숙소 너무 싸더라고.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막 캐리어 낑낑 걸고 이제 올라갔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스피커가 우리 쪽으로 되어 있어. 스피커에 새벽 4시에 와 진짜 쳐버리겠는 거야. 이슬람 국가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와 하루에도 몇 번이야. 이게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엄청 길게 하더라고.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위대한 기도자래요. 기도 소리가 막 그렇게 계속 새벽에 귀를 때리는데 이완강 사님이 옆에서 저도 막 그 에어팟 꽂고 노이즈 캔슬링 안 돼요. 스피커가 창문 앞에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아온 비행기에서 기도자가 돼야겠다. 저들도 저렇게 헛된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지? 이런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참석했어요. 보통 금요기도회 때는 금요, 토요가 제가 진짜 너무 정신없을 때라 많이 예배자로 자리를 못 들어가거나 혹은 그냥 뭐 예배를 준비하면서 뒤에서 백업을 할 정도였는데, 어제는 문득 나 다른 교육자들이 어쨌든 예배 커버하니까 나 이제 금요기도회를 좀 잘 드려야겠다 싶어서 금요기도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서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 송찬 전사님이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조짐이 이상한 거야.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청중의 자리에서, 회중의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자마자 그 시편 나오는 그 본문이 제가 진짜 은혜 가운데 누렸던 본문이라서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와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분리수거 중에서도 분리수거할 쓰레기 중에서도 그 분리수거조차 못할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릇 만들다가 내 스스로가 계속 깨져서 실패해서 부서져 버린 나인데, 하나님이 그 흩어져 있는 조각들 다시 이렇게 잘 뭉쳐가지고 꼭 쥐고서 빚고 또 빚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빚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너 포기 안 해. 그러니 너도 나 포기하지 마. 이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했다 말다, 약속을 할 수 있죠. 내가 지한이한테 아빠가 페라리 사줄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 사줘! 능력이 없어. 나는 페라리 사줄게 막 기대하고 있는데 막 조그만 거 페라리 모형 그것도 비싸더라고. 그거 사줄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아이는 실망하겠죠. 아빠가 페라리를 사준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게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 몇 구절이 있어요. 이 세 개만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포기 안 해. 너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해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저를 뒤집어 엎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탁탁 털면서, 야, 네가 이런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나 너 끌어안아.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죠. 아버지는 그 돼지 오물 묻어있는 아들 끌어안아 버리거든요.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 너 사랑해.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마지막 약속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지금 상황이 괴롭고 힘들어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 그게 약속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나한테 신영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이랬으면 코웃음 쳤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폐륜이 될 뻔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증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글이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 적혀져 있대요. 알아서 읽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막 사과를 엄청 하고 하는 이유는 이걸 기억했기 때문이래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해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 사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랑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자신들만의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업적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어떤 공원이나 상황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그 기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본 곳이 이런 곳들이에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로마 군대가 3년 동안 그 요새를 침공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근데 심지어 침공하는 그날 전날에 유대인들 함께 있었던 그 백몇 명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다 끊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될 바에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사항전을 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끝내자.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뭐야 집단으로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장교들은 군 임관 받기 전에, 장교 임관 받기 전에 이 요새를 꼭 간대요. 마사다 요새를 가서 그들의 정신, 로마에 항전했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엄청 투자하면서 모형이고, 이걸 이제 제가 항공샷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이것만 가져왔고, 여기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에도 나와요.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거든요. 요 역시도 엄청난 업적들이 내포되어 있는 곳인데요, 유대인들 가만히 지나가지 않아요. 여기를 또 국립공원 세워가지고 관련된 자료들, 관광 자료들 다 만들어내요. 관광 자료의 대부분은 우리 유대인은 위대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설교도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에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도 남겨두면서 여기 유대인들 와가지고요, 밤낮으로 기도해요. 밤낮으로 기도해요. 그들은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이런 노력까지 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둘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약속에게 볼모 잡혀 있다고. 하나님 약속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이루어져야 돼서 지금 볼모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성도들한테. 저 공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이런 표현 좀 불경스러운데, 볼모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약속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 펼쳐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딱 펼쳐봤을 때, 성경 말고 뭐든 이 책을 딱 펼쳐보면 이 안에 너의 삶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갈 최고의 레시피 혹은 설명서가 담겨 있어. 그리고 네가 힘들 때 이 책을 펼치면 그 안에 너에게 힘을 주고 새로운 마음과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엄청난 비법서가 있어라고 하면은 다 꺼내보겠죠. 근데 왜 성경은 안 보지? 성경이 그런 약속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약속을 가까이 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하루에 한 장씩 읽읍시다,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이제 우리 반 양육 선생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섬김이 글을 이렇게 보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오늘부터 해서 1장 1절부터 몇 절, 내일 1장 몇 절부터 몇 절, 3장을 안 넘어가 얘들아, 일주일 동안. 장난 은혜죠. 하루에 그냥 딱 펼쳐, 하루에 24시간 안에 그냥 딱 펼쳐서 몇 절만 읽어봅시다. 그 구절만 하루에 반복해서라도 가능하면. 말씀 묵상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묵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딱 그 구절이라도 여러 번 읽어보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기에 오답노트가 뭐지? 라는 걸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도 아까 설교 중에 목사님 얘기하셔서 조금 김이 빠지긴 했는데, 약속을 근거 삼아서 대놓고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볼모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한이가 저한테 아빠 약속했잖아. 지금도 이제 집에서 나오면 그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아빠! 아파트가 울려. 막 조용히 해! 아빠! 근데 나중에 영상 찍어 올게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빠 약속했잖아. 약속을 해버렸으면 아빠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물론 내 능력밖에 약속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밖에 약속이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근거 삼아 대놓고 구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갈 때 가장 빠른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진짜 볼품 없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펑펑 울었던 게 그 사랑이 느껴져서였어요. 오늘 우리가 쳐다보았던 이스라엘의 오답노트에서 발견한 오답은 다윗과 아도니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약속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게 오늘 시리즈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고 싶어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님은 나의 인도자고 항상 함께 하신다. 사랑과 힘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광야에는 길을 만드시고요, 사막의 강을 넘치게 만드시는 것을 봐라. 하늘과 땅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은 영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간대요. 그렇다면 자, 계산적으로 생각해보자고. 100년 남짓한 인생 살 건데, 뭐 1000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 중에 좀 의학기술 좋아지면 120년 150년 오케이 150년 살 건데, 그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답이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게 더
가치? 아니 이득이지 않겠니? 저는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만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을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 주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을 펴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지만 그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에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왕기를 읽으며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무한의 보증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가까이 하며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약속을 의지하고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는 이 내용 그대로 읽으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에 대한 그런 떠올린 것들, 그리고 함께 찬양했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록된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그 기록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